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무엘상 14장,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13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14장에서는 그 사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요나단과 그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시종 한 명만 데리고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종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여 명을 죽이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켜서 또한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이 도망가자 그들을 추격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도 군사들을 잘 지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울은 출병에 앞서서 제사장들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울의 월권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맹세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하며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 때문에 핏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마저도 어기고 핏째로 양과 소, 송아지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여서 꿀을 찍어 먹다가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울의 섣부른 맹세 때문에 전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아들인 요나단은 죽을 뻔하다가 백성들의 만류로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14장 마지막에서는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분명히 유능한 지휘관처럼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군대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5장에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더욱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이스라엘과 싸운 그 민족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한 손, 싸움이 여호와께 아말렉 중에서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하고는 좀 번역이 많이 달라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큰 잘못을 범하죠. 먼저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진멸해야 할 그 아과강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하람이라고 해요. 하람. 그리고 남겨두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말이라고 합니다. 하람, 하말. 굉장히 비슷하죠. 이 히브리에서 나타나는 언어 유희이면서요. 동시에 사울이 어떤 식으로 불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진멸하라는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말, 남겨둡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그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이 사울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영리한 행동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을 공격을 하는 것이 사울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밑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고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동원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이 고대 왕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진멸하게 되면요.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사울의 왕권도 그 왕위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자기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려고 해요. 자신이 이룩한 그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나중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판단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묘수를 찾아냅니다. 하람,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말, 남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사울의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그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원래는 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손이요, 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언가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같이 나왔던 말씀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한 손, 이 문구거든요. 이 손은요, 아말렉과 싸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그래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라고 선전하는 그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손, 자기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참된 왕,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휘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는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왕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은요, 내가 왕 노릇하는, 내 스스로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스스로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서 스스로를 속이려 하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외식 혹은 위선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을 그토록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요, 외식과 위선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왕의 자리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순종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왕노릇하려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서,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계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비봉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잠시 동안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비봉교회 가족들의 그 모든 가정들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순종함으로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비봉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비봉 땅 가운데 알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이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기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또 우리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